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5강으로요. 예루살렘의 새 이름 헵시바 뷸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겸 송구영신 예배로 지금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따로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축복권이 저한테 없어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머리 안수하고 기도해 드려야지 좀 맛이 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마지막 주 예배를 52주를 다 지내고 다음 주는 내년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사야 다 끝나고 어떤 거 강의하시려고 그러시냐고 궁금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고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저희 지난주 이번 주에 이사였나? 이번 주에 아니야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사를 해서 정신없이 이제 짐 정리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 집이 그 케이블 TV인가요? 그거를 별로 안 하고 있다가 이사한 김에 새로 달아가지고 이제 그 방송이나 그 비디오로 이제 마음대로 볼 수 있게 됐는데 돈 내고 봐야 되죠. 네, 첫 하루 우리 막내딸이 그 알라딘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은 아니죠. 네, 그걸 이제 봐서 한 대여섯 번을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알라딘도 나오고 자스민도 나오고 능력이 많은 진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나오죠. 램프 안에 gat혀 사는 그 불쌍한 그 신이 이제 램프를 이제 문지르니까 나와서 주인한테 소원을 몇 개 들어줘요? 3개, 4개 아니에요. 3개예요. 하나님의 수는 3이에요. 3개를 들어주겠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소원 3개를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이상한 데로 가려나? 나는 3개 중에 무엇을 얘기할까?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3개를 들어주신다 그러면 어떤 거 말씀하실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 소원을 빌어요. 그냥 진리로 살면 되지 뭐 그러시나?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진이가 사람이 돼요. 거기에서는 그 주인이 이제 사람 되라고 이제 소원을 빌었죠. 소원을 비니까 사람이 주인이 그 진이한테 물 갖고 와라 그러니까 진이가 뭐라 그래요? 너가 갖고 와라.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알고 있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 소원 많이 빌잖아요. 우리가 아닌다고는 하지만 다 있어요. 언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잘 안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게 깨트려질 때 일단 원망스럽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하나님 신을 진이 그 신을 자기 친구로 만들어요. 친구로. 그래서 이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신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 소원을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와 친구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우는 거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소원을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 싸움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든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든 똑같이 하고 있구나. 저를 보면서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캠퍼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이지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새겨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 인생이라는 하얀 도화지에 새기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문자로서의 말씀이 생명으로 새겨진 자들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 계시록에 가면 생명책에 농명되다, 생명책에 기록되다라는 본문이 있죠. 말씀을 들었던 것 같는데 그게 우리의 이름이 어떤 책에 기록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도 자신을 설명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워킹 바이블 걸어 다니는 말씀들 또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성경 텍스트와 인생 역사 컨텍스트 속에서 목도하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닫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왜요? 면도날도 들어갈 틈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진 우리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구나를 객관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인생 역사, 삶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실현되고 나타나고 있구나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욕망하는 인생들의 전쟁터이지만 그 인생 역사 안에서 여전히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목도하게 되지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욕망하는 인생들의 고단한 삶의 현실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흔한 말로 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며 참여하는 인생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흔히 이제 묵시는 하나님의 초월, 영혼이라고 흔히 상정하고 그 묵시와 영혼이 펼쳐지는 걸 뭐라 그래요? 역사나 현실이라고 하죠. 그 두루마리가 감겨진 거를 흔히 묵시라고 하고 쭉 펼쳐지면 그 묵시가 설명되는 거죠. 우리의 완성된 나, 존재로서의 나가 어디에 완성되어 있어요? 묵시라는 그 개념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되고 펼쳐지는 거예요? 이 역사, 시간과 공간, 율법이라는 차서와 순서로 펼쳐지는 이 역사 안에서 하나하나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묵시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기도 해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역사가.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완성하시지만 인생을 통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하심이 있는데 그거를 흔히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고 혹은 구원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역사,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자신의 역사 속에서, 개인적인 역사, 인생 속에서 감지하고 체휼하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을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를 성경은 성도, 신부, 아들, 성전, 집, 우물 등등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벗이라고도 하고 친구라고도 하고 심지어 뭐 종이라고도 하고요. 62장 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제가 두껍게 줄도 칠했는데요. 잠잠하지 아니하며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위해서? 여기 본문에는 시온이라는 예루살렘의 그 별칭이죠. 예루살렘은 종교 메카죠. 구약 종교에.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이 뭐 한대요? 쉬지 않는데 누가요? 하나님이요. 교회, 성도, 나를 향하여 창조주가 계속 뭐 하신대요? 일하신대요. 믿으십니까? 무슨 창조주가 일을 해서 이 모양이야.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현실을 차치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뜻과 의지를 계속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대요. 할렐루야가 됩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뭐 송구영신 예배나 한 해 마지막 예배로 준비한 건 아닌데 준비하다 보니까 또 한 해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정리해보는 거 괜찮죠? 시간을 정리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그 시간 속에서 언제나 저는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나의 의지와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 자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들을 펼치시고 이루신다라는 걸 또 보게 돼요. 이러한 종말론적인 완성을 묵시 속에서 본 이사야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사역을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즉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인생 속에서 펼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요거를 흔히 이제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열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우선적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차원이 아니라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피조물이 나를 향하여 놀라운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당신의 열심을 붓고 계신다라는 거죠. 신앙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한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그 어떤 분이 그래요? 누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누가 믿음이 큰 거예요? 누가 말하자면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현실 교회에서 만든 직분이나 헌금과 헌신, 봉사의 정도, 심지어 성경을 아는 수준이나 신학과 원어를 아는 깊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곤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의지의 문제다, 혹은 지식의 문제죠. 지식이 많은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건 또 다른 영역이죠. 이러한 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얼마나 깨닫고 알아가고 있느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늘 불순종하지만 그 불순종 속에서 여전히 나를 다루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사역, 끈질긴 손길들을 어디서 경험해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소위 말해 삶의 현실에서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침노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성도들이 경험하죠. 성도만. 성경에서 자신의 인생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서 있는 자들의 고백이 많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욥기와 시편과 창세기에 등등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욥기 7장 19절 있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를 항상 언제나 뭐 한다고요? 바라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얘기예요. 좋아요, 나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나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응시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조시나 안 조시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응시해요. 좋나요? 물론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가, 힘 많은 누군가가, 지니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힘나겠죠. 욥이 그런 고백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한다. 물론 이건 욥이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새롭게 눈뜨는 과정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내 소원 들어주는 진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어떤 거대하고 놀라운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 뜻과 의지를 나한테 막 붓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이것뿐이 안 됐나? 내가 그래도 뭐 희생제사, 번제, 헌금, 봉사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톡 까놓고 보니까 그 창조주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를 목도하게 되는 거죠. 시편 139편 제가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제가 초창기 처음 예수님 믿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었는데 선배들한테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오고 나서 성경을 읽고 싶다 그러니까 어디부터 읽으면 좋냐고 이게 물어보니까 시편 먼저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찬히 이렇게 시간 나는데 읽었죠. 읽다가 소위 말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면 뭐예요? 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하고 형광펜으로 해줘. 그때 가장 많이 친 성경 중에 한 부분이 139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내 생각을 뭐 하신대요? 아신대요. 되게 좋았어요. 그때는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게 조금씩 알아가고 나니까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좋다라고 할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하늘 위에도 계시지 않는 그 완벽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명명백백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죠. 시편 23편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좋은 말씀이죠. 네, 이거 다 집에 액자로 많이 있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 토부, 인자하심,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뭐 한대요? 나를 따라다닌대요. 좋지요? 근데 이거를 원어를 보니까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뒤따르다, 뭐 나쁘지 않죠? 추적하다 좀 분위기 안 좋아져요? 뒤에 뭐가 있어요? 괴롭히다도 있어. 이 단어예요. 또 더 심한 거 박해하다예요. 이 단어를 뒤에 있는 의미로 번역을 하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인자가 나를 뭐 한대요? 괴롭힌대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의 그 보편 용어, 사랑이 많으신, 뭐 은혜가 많으신이라는 단어로 겉만 이렇게 포장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진이 하면 소원 세계 들어주는 어떤 신이잖아요. 소원의 램프. 밑에 제가 볼게요. 여러분,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침 삼킬 시간도 자신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욥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욕망하는 인생들에게 과연
유쾌한 소식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교리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열심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키다리 아저씨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기대해요.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것이 늘 유쾌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편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보다는 자신의 뜻과 의지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영역이기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지한 성도는 침 삼킬 시간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뭐 교회 뭐 세상이 아니라요. 나 한 개인 이 흙덩어리 육체를 향한 그 창조주의 그 어마한 의지를 감지하는 거죠. 거기에 달달 볶이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율법의 틀로서 종교로 배우면 인생의 시간표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컨트롤 하려고 해요. 뭘 이용해서?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법칙과 인간의 의라는 자기 열심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계획표를 자기가 조종하려고 해요. 근데 뭐 신앙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다 선배님들이시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계획을 잘못 짜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혹시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돼요? 다들 안 되셨나요? 안 되셔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안 되죠.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체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신앙이 없어도 깨닫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없어도. 그러면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그 전제 안에는 내 마음보다 더 힘이 센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게 그 전제되는 거잖아요. 뭐 심지어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왜? 남편 잘못 만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뭐 부인도 마찬가지이시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나의 마음 이상의 어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가 자기 의와 자기 고집 안에 갇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인생을 향한 열심과 일하심으로 볶아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쉬지 않고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거를 알고 있느냐, 시간 속에서 체휼하고 있느냐, 고백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로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 새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의 존재가 바뀐다. 그를 향한 대접이 바뀐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뭘로 부른대요? 헵시바, 헤프치바흐와 뷸라. 여기 바알이에요, 사실은요. 헤프치바흐와 뷸라로 부르신데 4절 있죠. 제가 볼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게 대꾸법처럼 되어 있는데 헵시바는 기뻐하다와 관련된 단어고요. 뷸라는 뭐와요? 결혼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헵시바, 기뻐하는 자가 되고 황폐한 땅이 뷸라, 결혼한 자가 된대요. 근데 헵시바, 기뻐함을 받은 자가 원래 히브리어로 헤페츠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그 뜻이고요. 뷸라는 바알에서 왔어요. 바알이 뭐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주 섬겼던 이방신의 이름이 바알, 에스라, 그모스, 에스라가 아니야. 아세라, 그모스 등등이 있죠. 그때 그 바알이에요. 근데 이 바알의 원래 뜻은 뭐냐면 동사로는 결혼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고요. 명사로는 주 혹은 남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불렀어요? 바알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긴 건 실제로 누굴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이라는 소위 말해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 바알은 실제로 누구예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욕망하는 것으로 만들면 뭐가 된다고요? 바알이 된다고요. 그와 결혼한 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뭘로 오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딘의 지니로 오셔요. 그래서 이게 소원을 빌어서 램프를 빌면은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소원 들어줄게. 몇 개요? 3개. 예?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주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첫 번째 소원. 하나님 들어주셨죠? 첫 번째 소원. 두 번째 소원.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셨을 거예요. 세 번째 소원은 안 들어주셔요. 농담입니다. 자,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습니다. 사모님, 저기 온도 좀 한 2도 내려주세요.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뭐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기쁨을 예루살렘 안에 둔 거죠. 대표적인 말씀이 스바냐에 있죠.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건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요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 하신대요? 막 기뻐하신대요.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막 기뻐하신대요. 그걸 아는 걸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재미있는 게 요 잠잠이 다른 단어도 되게 재미있지만 요 잠잠이 있죠. 제가 각주 12번에 넣었죠. 요 잠잠이 사랑하시며 해서 잠잠이가 히브리어로 하라시라는 그 동사로 쓰여 있대요. 요 하라시가 각주 12번 넣었네요. 제가 뜻이 새기다, 갈다, 궁리하다, 침묵하다 뜻으로 기본 어근이며 파다. 어딜 파요? 땅을 파는 거. 땅을 왜 파요? 씨를 뿌리려고요. 그래서 기경하다 있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파는 거죠. 새기다. 새기는 건 뭐예요? 금속이나 천에 뭘 그리는 거죠. 네, 새기는 거. 경작하다. 그 기본적인 의미는 금속을 뭐 하는 거예요? 새기는 거. 땅을 뭐 하는 거?
경작, 이게 다 뭐예요? 어떤 재료에 다른 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땅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걸 경작하는 거라 그러고, 새기는 건 금속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잠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얘기는 당신의 그 무엇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욕망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물론 첫 번째는 그렇게 오셔요. 왜요? 그렇게 오셔야 우리가 반응하니까. 나중에 뒤에서도 보겠지만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은 진이에요. 로 시작해요. 바알로 시작해요. 네. 근데 그 바알에게, 그 진이에게 나의 소원을 계속 빌면 첫 번째 소원이 응답이 됐잖아요. 만족해요, 안 해요? 하나님, 나 지하에 사는데 2층으로 올려서 응답이 됐어요. 그럼 기쁘겠죠?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불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 이제 좋은 아파트. 됐어요. 기쁘겠죠? 며칠 동안? 3일뿐이 안 돼요, 아파트가요? 1년은 되나요? 1년이라고 쳐요. 1년 후에 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응답이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입증될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의 욕망은 스스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이 응답이 되면 두 번째 소원은 반드시 첫 번째 소원보다 뭐 해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럼 계속 커져요. 소원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계속 커진다고 쳐요. 미적분 공부하셨잖아요. 계속 커지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예?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소원 한두 개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자면 미끼를 던지러 오시는 거죠. 소원 들으시는 그 좋은 신호를. 근데 그 계속 그 나의 욕망으로 만들어내는 그 신호에 계속 소원이 비로소 응답이 되면 어떤 존재가 돼요? 그 우상,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용사,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욕망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입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은 자기의 기도 응답, 욕망이라고, 기도 응답이라고 포장된 그 욕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응답됐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지 감성을 좀 거쳐가지고 교회 재정이 좀 빵빵해질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응답 하나 주게 된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결국 어떤 신이 되냐면 내가 그 신의 자리,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욕망의 최초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행동이잖아요. 그 욕망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땅을 뭐하고? 갈고 경작하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생명이라는 씨를 다른 걸 넣어 주시려고요. 다른 걸. 이 아래의 세상과 다른 걸. 그리고 그 마음은,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 자신을 새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의 메카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그들의 땅을 갈고 경작하시는 과정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약속의 땅에 진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쉬게 했죠. 어떤 방식으로? 땅에 있는 사람을 어디로? 바벨론으로 집어넣으셔서요. 그래서 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토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황폐했다는 얘기는 나쁜 뜻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주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안식이요. 요게 그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아에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옛 자아의 땅이, 우리의 옛 자아의 땅이 예수와 함께 무너져 어디로 이전됐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에게로 이전됐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 안에 소위 말해 말씀으로 말미암는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아나데마, 저주의 죽음이라고 표현되는 그 바울에서 나를 본받으러 간 그 본받음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이 뷸라는 뜻이 뭐냐면 결혼한 여자란 뜻이에요. 아까 헵시바는 뭐예요? 사랑을 입은 자, 기뻐하심을 받은 자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예요. 요 단어는 그냥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뭐예요? 결혼했다가 이혼당하여, 고대 시대는 이혼당하면 버려진 거죠. 옛날에는 여자가 이혼당하면 그냥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다면서요. 예. 이혼당하여 버려진 여자가 다시 돌아오는 그 여자를 뷸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된 자신들의 상태가 버려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 안에는, 남은 자들 안에는 패배의식,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 어떻게 선택된 백성이 이렇게 버려지지? 라는 그 절망감이 늘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남겨진 자, 슈브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어떤 여자라고요? 결혼한 여자, 나의 뷸라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 뭐해진 거예요? 버려진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과 상의하고 오신 분 없지요? 나 좀 살아볼게요, 엄마, 아빠. 나 좀 세상으로 보내줘. 그랬어요? 안 했죠? 하나님께, 신에게 나 좀 인간으로 좀 살아볼 그런 적 있어요? 뭐 전생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된 거잖아요. 그 다른 말로 그냥 이렇게 던져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피투된 존재라고 표현해요. 눈 떠보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되게 절망이에요. 그래서요, 인간이. 그 절망이 너무 힘드니까 이 땅에서 인간들이 도덕이나 윤리라는 틀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아와 존재, 그 욕망의 충족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좀 살만하게 만든 것 뿐이죠. 버려진 거예요. 좋게 말하면 이 세상으로 보내어진 거예요. 아래의 세상으로 보내어질 때 망각의 강, 알레테이아, 망각의 강을 건너서 묵시 안에서 완성된 나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우리의 완성된 자아는, 존재는 어디에 있다고요? 묵시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보셨어요? 네?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그 영혼 속에 있지요. 근데 우리가 그 영혼 속에서 묵시아에서 이 세상으로 보내어질 때 그걸 잃어버린 거죠. 철학적으로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이 세상에서 보내어져 그 묵시를 잃어버린 상태를 성경은 악에 빠져 있다,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그 이게 운명하실 때 돌아가셨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런 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어진 것처럼, 탕자가 이방 땅으로 간 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아빠가 보낸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거죠. 뷸라는 이렇게 버려져서 뭐예요? 어떻게 다시 돌이킨 자, 돌아온 자, 돌아온 자, 가서 내가 버려진 걸 배우고 나를 보낸 하나님을 깨달아 다시 가는 것, 거기까지 표현한다가 뷸라. 그거를 이제 뭘로 설명하냐면 바알이라는 결혼 혹은 통치하다라고 설명한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사마리아 여인이 길러 왔던 물은 율법이고 문자입니다. 모든 인생은 율법이라는 세상의 우물에서 문자라는 육의 음료를 구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은 진리이고 영이지요. 고대 시대에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됐어요? 다 우물이죠. 그래서 이 우물이 대부분 다 여자와 남자가 뭐 하는 곳이에요? 여자와 남자가 정확하게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곳이 우물이죠. 중매가 일어나는 곳. 모세도 우물에서 십보라 만났죠. 야곱도 우물에서 만났네. 이삭 확실히 우물에서 만났고 야곱도 만났죠. 그렇죠. 다 우물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뭐가 나오는 곳이에요? 물이 땅에서 흘러나오는 곳이죠. 그게 성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뭐라 그래 그거를요? 어디서 물이 흘러나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우물이 성전이기도 하는 거죠.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곳이고 거기에는 물이라는 진리가 있는 거고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러티브를 그대로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요한이 기록한 거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에서 만난 거죠. 그리고 물을 깃는 일은 거의 누가 했어요? 여자가 했죠. 놀랍게도 성경은 여자가 남편을 만날 때 대부분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물을 구하다가 남편을 만난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다 그랬죠. 이 5 남편은 사실 율법이죠. 여자인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발이 뭐라고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 우리의 소원을 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율법에게 그 소원, 진이에게 계속 그 소원을 빌면 내가 뭐가 돼요? 우상이 된단 말이야. 욕망하는 그 무적행에 갇혀 있는 율법으로 상징되는 5 남편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 줘요 못 줘요? 욕망만 계속 충족해 줄 수는 있겠죠. 진짜 사랑과 생명은 못 준다니까. 지금 여인 앞에 있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으로 오셔야 진짜 생명의 물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필요가 내가 욕망하는 필요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하지 않는 필요, 다시 말해서 원하지 않는 필요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원하지 않는 필요를 구해요, 못 구해요? 뭘 구하려면 내가 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거는 이 욕망하는 육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데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그 필요를 원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아주 그냥 건너지 못할 강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와 없는 게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원하지 않는 필요를 구해요. 원하지 않는 필요를 구했다는 얘기는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는 필요를 먼저 구해요. 9절 보세요. 재미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뭐하면 알았더라면 힌트가 나오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너가 필요하지 않는 그 필요를 나한테 구했고 그러면 나가 너한테 그 생명을 준다.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필요를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를 구하니 우리 안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죠. 누가 그러시는데 아침에 우리나라 맨 위에 있는 산은 무슨 산이에요? 백두산. 맨 아래에 있는 산은 한라산이죠. 백두산이라는 영화도 개봉한다고 하는데 했어요? 제가 영화를 볼 시간이 없어서. 근데 백두산과 한라산에 다 산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다면서요. 백두산은 천지, 한라산은 백로담이라 그러죠. 근데 한라산의 물과 백두산의 물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대요. 몰랐어요, 저희. 한라산의 물은 안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밖에서 부어지는, 비에 의해서 이렇게 쌓이는 물이라 그러고, 백두산에 있는 물은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래요. 그러면 어떤 산이 살아있는 산이에요? 백두산이. 그거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폭발한다고 영화 만든 거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 그럴듯하죠. 놀라워요. 천지만물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 백두산 영화 꼭 보시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 모르고 만든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돈 벌려고 만든 영화니까, 문화니까 보실 분은 보시고, 살아있는 산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에서 흐르는 그 물이 아주 절경이라면서요. 폭포 이런 게요. 한라산은 그런 게 없겠지요. 자, 안 가서 모르겠죠. 없어야지.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죽어 있는 산, 그러니까 흘러나오지 않는 생수니까요. 그 얘기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지 뭐 하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으로 설명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오신 이유는 그녀가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알라딘을 보니까 주인공이 알라딘이고 그 신적인 존재가 진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알라딘이 성장을 하면서 자기의 욕망의 무적행의 한계를 보면서 진이한테 마지막 소원을 뭘로 빌어줬어요? 너 사람이 되라고 한 거예요. 네, 그게 그냥 어떤 그 밖에 있는 신에 대한 소원을 빈 게 아니라 알라딘 자신이 구원받은 거죠. 제 해석으로, 우리 집사람 해석으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신으로 오신 거예요. 바알로. 네,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뭘 배우란 얘기예요? 내가 너의 소원 들어주는,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바알이 아니라 너의 친구, 너의 생명을 주는 자로 있어야 돼. 그러면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종교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을 보세요. 다 뭐 구해요? 자기 욕망 구하잖아요. 자기 욕망이 좀 사적이라면 공동체의 욕망, 뭐 교회의 부흥, 세계 선교, 말로는 좋지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의 업적, 자기의 욕망의 확장, 나의 의로움, 나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능력이 된 자, 요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실체를 설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욕망이 삭제, 뭐 그런 건 없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떤 분은 진짜 양식을 구하면, 진짜 식량을 구하면은 진짜 양식을 구하면 식량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양식을 구하면 쌀을 주신대요. 그러나요? 안 주시면 어떨까 걱정이 좀 되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설명되는 생수입니다. 여기 선물이 도레아라는 단어인데 동사 디도미, 넘겨주다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겨주시는 그것이 선물이고, 그 선물은 살아있는 물, 살게 하는 물로서 뭐라고요? 생수이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수를 받은 자 안에는 살아있는 물이 배에서
욕망하는 그 배에서 흘러 넘친다. 흘러 넘쳐서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걸 흔히 뭐라 그래요? 그걸 뭐 전도, 선교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보편 인생이 원하는 물이 아니라 알지 못하여 원하지 않는 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네가 그 원하지 않는 그 진짜 필요한 물을 나한테 구하게 되고 내가 그 물을 너에게 줄 거다. 그래서 그 물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예수의 죽음 앞에 자신의 다나토스로 죽은 자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남편인 율법에게 버림을 받을 때 나에게 정말 필요한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편에게 돌아온 결혼한 여자로 뷸라가 되는 거죠. 이 뷸라는 여호와가 기뻐하는 자로서 여호와와 결혼한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시는 열심으로 이끌고 계시죠. 우리 인생을 향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숨 쉴 시간조차 침 삼킬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는 것처럼 낭망될 때도 있지만 그런 저희를 다루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필요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생명 담은 자로 흘러가는 물로 오롯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헵시바로 뷸라로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사랑,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찬송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